저는 오늘 우리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여호수아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여호수아의 연령이 110세예요. 그리고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고 이제 금방 자기는 이 땅을 떠나가야 되는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이제 당부하고 싶은 유언의 말이 있죠. 그런데 몸도 성취하는 이 노부의 귀한 그런 리더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면 자기가 딥나셀에 있으니까 그냥 보너라 이렇게 해서 말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질 않고 세겜에 모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세겜에 모여라. 그것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알아요. 세겜 그러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온 그 가나안 땅에 세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겜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곳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이야기를 그 아브라함이 세겜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이제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오라. 그러면 벌써 무슨 이 특별한 일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지금 막 들어온 거죠.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지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딱 들어와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거기에 이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세겜 땅이에요. 그래서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왔고 세겜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이 땅 주겠다 약속하신 그곳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바로 이런 광경이 나오는데 그게 세겜 지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또 이제 형을 만나고 에서를 만나고 헤어져서 세겜 지역으로 왔을 때 세겜에 머물러 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세겜에 머물러 한 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를 이렇게 건강하게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오면 하나님 제가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자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은 자리 다 까먹어버리고 세겜에 그냥 주저앉다가 거기서 딸 디나가 그 세겜 추장의 아들한테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렇게 강간당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러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가 아주 앞장서서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 무시무시한 사건 때문에 야곱이 야 이제 나 망했구나 야 이제 죽겠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그러죠. 너 모든 옷을 다 갈아입어라. 그리고 장신구들 액세서리 다 떼어라. 그리고 너는 이제 약속의 땅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고 거기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에게 다 옷을 갈아입혀요. 세겜에서의 그런 유행하던 하나님 앞에 합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장신구 가운데는
우상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땅 속에 다 묻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러 우리는 간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놀라운 자리가 세겜이었어요.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자리이기도 하고 야곱이 자기의 가족들이 전부 몰살당할 상황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너희들 옷 다 내놔. 전부 다 그 우상 숭배하던 그들에게 물들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놔. 그래서 다 땅속에 파묻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믿음으로 다시 올라온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요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 그 사이에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말을 할 때 아멘 아멘 이렇게 그리심산에 지파들이 6지파가 가서 장로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받아들인 거죠. 에발산은 저주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저주받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거야. 이 말을 할 때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언약을 갱신했던 바로 이런 사건이 세겜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영적인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은혜 받고 그냥 휙 잊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게 나타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이 있었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데 더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른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보세요 여러분. 모래 상수리 나무가 나오는데 그 모래 상수리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나 주시고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바로 이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여기거든요.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그 중간에서 여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이 세겜 지역에 다시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여호수아 24장에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우리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요 자기의 고별 설교를 한번 하면서 리더들만 부를 때는 그때는 이제 그렇게 세겜 지역에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든지 실로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니까 실로에서 부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110세나 되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아주 몸이 힘든 죽음이 며칠 안 남았을 때는 몸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력이 다해서 아주 걷는 것도 힘들고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세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세겜으로 오라. 왜냐하면 할 말이 있어요. 세겜 지역은 보통 자리가 아니야. 지금 자기가 언약을 갱신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여겼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가지고 안 돼. 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래야 돼요.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지금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지금 죽음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아생전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을 믿을까? 그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또 모세 가왕 못지하면서 그 같이 이렇게 모세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들어가서 3주쯤 됐을 때부터 원망하고 돌아가자 뭐냐 이게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같은 광야에 지금 끝도 없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그 땅에 3주까지 견딜 수나 있을까 싶어요. 끝도 없는 그곳에 너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기온인데 수십 도를 막 오르내리는 이런 기온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들이 잘못이 아니라요. 우리 속에 그러한 계산이 있고 우리 생각이 있고 나의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하다라고 해도 그것을 그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 속에서 컴퓨터가 팍팍팍팍 돌아가요. 이 컴퓨터 이상한 컴퓨터 서로 의견을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컴퓨터야.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는 이렇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런 생각해서 전부 다 하나님하고 어긋나는 이야기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럼 그만큼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저쪽 컴퓨터가 김씨 컴퓨터는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금방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중심보다는 내 중심의 생각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 그들이나 마찬가지고 오히려 3주나 기다려 참고 있었다는 것이 대단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님들 중에서 광야 체험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주무신 적도 있었던 분도 계신 거예요. 2번 다시 안 한다는 거죠. 2번 다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그 광야에서 무슨 물이 마실 물은 있었었지만 지금 우리처럼 저렇게 척척 빨래하고 세탁하고 해서 제대로 된 것을 입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하여튼 그들의 그 삶이라면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거침없이 자기 속의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을 40년을 본 여호수아예요. 지금은 우리는 각자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쉴 때도 있고 누울 때도 있고 먹고 싶은 거 꺼내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려 그것도 어느 때는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또 가야 되나 아유 그냥 마침 잘 됐어 그냥 아주 추석이니까 뭐 이런 날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주 당당하게 생각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그 광야에서 24시간을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지내나요? 또 행군은 또 얼마나 많아요? 행군할 때마다 자기의 그 텐트, 자기의 그 집 있잖아요. 자기 집을 다 그 집을 가지고 다녀 항상 자기 집을 가지고 다녀요. 다 텐트가 지금 같은 이런 뭐 코롱 텐트 이런 게 아니고 가죽이에요. 낙타 가죽 이런 게 더덕이 된 그 가죽들로다가 전부 그거 이렇게 해서 다 이을 수도 없어 너무 무거울 테니까 그러니까는 덕지 그거 다 피고 때 되면 그거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 세우는 나무며 뭐며 다 들고 다녀야 돼요. 성막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집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부 가지고 그들이 이제 항상 다니면서 그러니까는 완전히 떼거지이고 노숙자예요. 그냥 땅에서 펴놓고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저들이 그 속에 있는 게 거침없이 다 쏟아져 나오는 걸 여호수아가 40년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그렇게 살던 그들 땅 한 평 없던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내가 짓지 아니한 큰 집을 주리라. 금은보화가 가득한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아니한 과실을 먹게 하리라. 수많은 과실들이 다 심어져 있었어요. 더더구나 아모리 사람 그 거인들이 있었던 곳은 땅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과일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자, 이런 어마어마한 그리고 또 거기에 양이든 소든 씨가 좋아가지고 얘네들이 엄청 큰 애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여러분 집을 한번 지으려면요 그냥 맨 땅 있다고 그냥 짓는 게 아니에요. 집을 지으려면 그 땅을 다 만들어야 돼. 집 지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포도나무 심고 무화과나무 심고 뭐 이런 거 할래도 그냥 감람나무 심고 그냥 아무데나 툭툭 꽂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짓기 위해서는 땅을 다 골라서 그 돌을 빼고 다 갈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특별히 성읍이라는 건 더해요. 성읍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데요. 마을이라고 말하기보다 더 크죠. 근데 그런 곳인데 그는 집을 한두 채 짓는다고 마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읍을 만들려면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고 길이 있고 거기에 모든 필요를 따라서 전부 알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거기 아무나 침범하지 못하게 여우나 곰이나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이방인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쌓아서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아멘이니까 아멘을 적게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면 복을 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나를 떠나고 멀리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이게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그런 언약이었거든요. 그때 그들이요 아멘 아멘 했어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아멘 아멘 해도 여호수아가 못 믿어요.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님은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좀 한번 믿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 없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여호수아는요 아는 게 뭐냐면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믿겠느냐 아멘 아멘 이렇게 했지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응답받으러 올라가자 안 내려오니까 왜 이렇게 안 내려오지? 우리 금송아지로다가 우리 제사 드립시다 이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뛰고 춤을 추고 하면서 우상 숭배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된 그 언약을 계명을 1계명 2계명 다 어겨버리는 이런 사건이 금방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따라서 올라가서 중턱쯤에 여호수아를 있고 모세는 상옥대까지 올라가고 이제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40일을 금식을 하고 드디어 모세님이 내려오고 여호수아 가자. 여호수아도 같이 내려가서 이제 백성들이 가는데 막 소리가 들려. 이 전쟁이 났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춤추고 뛰는 소리다. 가보니까 아니나 달라. 그냥 금으로 송아지 세워놓고 그 밑에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여호와시여 이래가면서 그렇게 그 아주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몹시 마음이 상했지만 여호수아도 너무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찌 이 백성이 이렇게 정함이 없는가. 여호수아는요 자기 백성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자기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냥 이 사람들이 껐떡하며 원망, 불평, 모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이때 여호수아가 그 앞에서 엎드리고 모세를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건들을 여호수아는 다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살아서 있을 때는 그리고 그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를 따랐고 땅을 차지한다고 전쟁을 할 때는 자기의 말을 잘 들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의 그런 밭도 생기고 정말 이렇게 과수원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또 외양간도 생기고 구육간 다 모든 게 다 있어. 이때부터는 그들이 이제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재배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요. 그들은 원래 농사 짓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히 애국 땅에서의 농사와 그 가나안에서 농사가 달라요. 농사법이. 애국 땅은 나일강이 있어요. 그건 아주 좋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애국하고 달라.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지만 돼요. 농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 이거 어떻게 짓는 거냐고 물어보면 저들이 뭐라 그러면 농사 짓는 걸 알려주는 건 어렵지 않으나 이 농사 우리 농사를 짓는 이것은 신께서 비도 주셔야 되고 이 모든 것을 해야 돼. 그러면 가나안 신을 섬겨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제사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잘 되기 위해서는 저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 그럴 것을 이미 여호수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아서 아무 데서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겜으로 오너라. 세겜 그러면 그들은요 하도 말씀을 반복하고 귀에 딱지 갖고 줄줄줄 외우다시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세겜 하면은 세겜이 어떤 지역인지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서부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14절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보시면 강 저쪽이라고 하는 건 유프라테스 강 넘어서거든요. 유프라테스 강 넘어라는 거는 아브라함이 건너온 곳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그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건너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바로 강 건너쪽 무슨 말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겼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드라빔 장사였어요. 드라빔 장사. 그러니까 그 드라빔이 얼마나 아주 성행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강 저쪽에 있는 그 우상 말하면 다 알아 그들이. 그거를 섬기든지 섬기던 그 신들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에 신이 많아요. 10가지 재앙은 그 10가지의 신을 다 깨트려 부수는 하나님이 이만큼 강력하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신, 이 10가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그런 악함이 이제 여호수아는 그렇게 될까봐 아주 마음에 염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도 믿지 않는데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우상 섬기지 말고 애굽의 신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할까요? 혹은 섬기는 자가 혹시 있을까요?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섬기는 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마 가지고 있는 드라빔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드라빔 같은 거. 또 애굽의 신, 애굽 신을 섬기니까 여러분 당장 송아지 만드니까 다 뛰놀잖아요. 그 앞에서. 다 섬기잖아요. 그런 섬김의 그런 역사가 있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안 변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예수 믿어요 라고 해도 권사야 라고 하면서도 정치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단골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집 단골이라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역사를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 우상들은 눈에 보이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에 그냥 훅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신들 다 치워버려.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이 15절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무엇을 섬길까 하는 것은 내가 선택해야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섬깁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거야 뭐 그때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꼭 이렇게 믿고 싶지만 이렇게 이상한 소리를 자꾸만 주렁주렁 하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선택하고 그렇게 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정확하게 해. 여호와를 너희는 어떠한 신을 섬기든지 근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 당장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자 여러분 백성들이 아주 대답을 몇 점으로 했어요? 잘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 거냐? 너희들 섬길 신을 선택해라.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고 또 건지셨고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종되었던 곳에서부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 17절 보십시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왔다면 구원했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셨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주 백성들이 똘똘하게 대답을 참 잘하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19절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그렇게 하나님만 믿겠다고, 하나님 우리 구원하셨고 우리 보호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는 너희는 하나님 잘 믿지 못할 거야. 그래요. 왜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믿음이 없을까? 백성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40년을 겪으면서 백성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잘 알아요. 여호수아가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이쁜 거 대답도 잘하네 100점이다 그래 잘 믿어라 그렇게 말하지를 않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을 해도 또다시 이 백성들에게 아주 못을 박듯이 복음을,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연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근데 그거를 막 이리 와라. 너희들 뭐 믿을 거야? 응? 하나님 잘 믿을까 안 믿을 거야? 그 할머니가 혹시 천국 가도 너희들 교회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여러분 이러면 애들이 어떻게 여겨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혜를 잘 짜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님만 믿어야 된다는 말을 올 때마다 하여튼 걔네들의 마음을 사고 걔네들에게 이렇게 잘 구슬려가면서 정말 예수만 믿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준비를 해가세요. 내가 오늘은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줘야지.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해줘야지. 또 베드로를 말하면서 얘기해줘야지. 아주 이렇게 이걸 보고 그때부터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하여 가르사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좀 기억에 두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그리고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건 뭐냐고 도대체. 예.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말을 해도 여호수아가 너희는 그렇게 못할 거야 이렇게 말해요. 아니 잘 믿겠다는데 왜 안 믿느냐고? 그게 아니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알아요. 여호수아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거룩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은 거룩한가요? 이스라엘은 거룩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 거룩이 뭐죠? 구별됐다는 소리예요. 구별되었다. 우리가 구별되게 사는 걸 좋아하나요?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걸 좋아하나요?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거. 맞아. 연합해서 하나 되는 걸 좋아해.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세상과 구별돼야 돼. 그래요. 너희는 구별돼야 돼. 가족들하고 그래도 연합해서 하나 돼야 되는데 그래 가족들이 아유 이날 모였으면 그냥 빨리 판돌 담요거든요. 담요. 아이고 어머니가 너무 많이 잡수셨어요. 아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 연합되죠.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거룩하라 이러시는데 사람은 거룩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질투해요. 그거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으실까요? 사하실까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인데 지금 말씀하기를 너희들의 죄와 잘못을 사하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 거짓말인가요? 잘 들으세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십자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그 자리에서 해버려요. 신약의 하나님은 주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 죄와 잘못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떠한 죄와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대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뿐 아니라 우주를 넘어도 우리 죄가 용서되는 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니까 내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그런 분은 우리가 볼 때 아유 이 전도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나는 죄가 많았어요. 아유 나 아직도 술을 먹고 담배도 피는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너무 정말 교회 오면 목사님 힘들어서 안 돼요. 나를 또 위해 주네 이렇게. 아유 주여.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 근데 아니에요. 그건 다 율법이에요. 내가 지금 죄가 많아서 술 먹고 담배 피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요? 이건 율법이에요. 또 말을 해. 빨리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이제 새 사람 돼가지고 교회 나와야 되는데 언제 교회 나와 이런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공부를 다 해가지고 영어도 다 배워가지고 한글도 다 알아가지고 구구단을 다 외워가지고 학교 가나요? 가서 하는 거지. 가서 하나씩 둘씩 다 배우는 거죠. 그 몽땅 다 알아서 학교 가는 건 아니에요. 아이고 목욕탕 가려는데 때가 너무 많아서 창피해서 목욕탕 못 갈 때 집에서 다 애지간히 다 때를 베끼고 다 목욕하고 그리고 나는 목욕 갔어. 잘하는 건가요? 목욕탕 가면 어련히 뜨거운 물 찬물 하면서 그냥 어련히 훌훌 다 벗겨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술도 먹고 담배도 피는데 그 기호식품이라고 해요. 그거는 그 기호식품은 나이가 들면 기호식품이 바뀌어요. 어릴 때는 아이샤가 그렇게 좋아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이 80대 분이 오셨는데 아이샤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 좋아할 거예요. 그 셔 빠진 걸 누가 좋아해? 이러고 안 먹어요. 기호식품이 바뀌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술이 좋고 담배가 좋아요. 믿음이 생기고 나면은 그것이 저절로 싫어져요. 끊어져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그런 은혜를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담배 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또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아 얘가 이거 공부 저는 저야말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가 노래를 잘 못 부르는데 선생님이 노래를 시키면 어떡하지? 아니 시킨다는 것도 없었고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7살에 그 방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는 그걸 그렇게 걱정한 게 기억이 나요. 나 가서 노래를 잘 못하면 어떡하지? 아, 나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쓸데기 없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여러분, 그거다 율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율법이라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세워졌을 때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이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말해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겨서 모든 걸 다 많이 받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도 돌이켜서 재앙을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 그래요.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믿겠다고 지금 2번, 3번 계속 너희가 말을 하는데 그럼 너희는 스스로 너희가 말한 것에 대한 증인이야? 라고 말하니까 예,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들이 범죄했으면 따로 증인 세울 게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들이 증인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을 심판해버리면 돼요. 재판이 그냥 진행돼버리면 자기가 증인이잖아. 그러니까 더 다른 증인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들었느냐? 저렇게 말한 것을 너도 알고 있느냐? 언제 이렇게 말했느냐? 이런 말 할 것이 없어.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은 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거 뭐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저들이 멸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멸망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 계속 강조해서 아주 그냥 뭐예요.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또 도장 찍고 또 뭐 프린트도 하고 막 그런데 복사하고 다 하는 거 있잖아. 왜? 하듯이 아주 또 말하고 도장을 또 찍고 지금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 그렇듯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말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찌하든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는 말을 10번이건 100번이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걔들 말 안 들어요. 시대가 언젠데 그렇게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하여튼 이 마음에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그걸 생각하고 해서 어찌하든지 얘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을 다하시기를 부탁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심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에도요 꼬박꼬박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기들 중에 우상이 없으면 하나님 이제도 우리가 우상이 없거니와 우리가 언제부터 우상을 우리가 다 철폐하고 우리 백성 중에서는 우상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후로는 절대로 우상을 우리는 소유하지도 않을 것이며 우상을 가까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그들의 신상에는 상관이 없고 그들의 제사에도 우리는 상관이 없나이다. 뭐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23절을 보면 23절에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방 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리고 아니 세상에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랬는데도 지금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이거는 듣는다는 말인데요. 그냥 듣는다. 쉐마라고 하는 말은요. 쉐마는 이 귀로 듣는 내가 무슨 말을 들어서 그게 아니고 듣고 행하는 거.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쉐마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때도 쉐마라고 써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쭉 기도때 하나님이 쉐마 들으셨어요. 그럼 하나님 듣고 응답하시는 것까지가 쉐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그게 쉐마예요. 거기까지가 쉐마예요. 청종하였더라.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귀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근데 여기 보면 이게 여호와의 성소라고 말을 했지만 이게 여호와의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실로에 있어요. 근데 여기 무슨 여호와의 성소가 있냐고 세겜인데 그건요 성소가 아니라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그러니까 이게 그 성소를 미크다시 이렇게 말했는데요. 크다시가 이제 뭐냐면 카도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카도시라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리, 거룩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곳, 하나님 앞에 이게 드리는 그런 이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에발산에서 이제 거기 이렇게 제단을 세웠거든요. 근데 그 곁에 상수리 나무가 있고 그 상수리 나무 있는 곳 그쪽이 이제 거룩한 곳이라 거기다가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가 성소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냥 다 여호와의 성소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겠지만 성소는 지금 실로에 있어요. 여기는 거룩한 자리예요. 그래서 그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수없이 반복해서 저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큰 돌을 하나 갖다 놔요. 왜 돌을 갖다 놓냐면 이 돌은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 시대에는 지금 같으면은 수없이 지형이 막 바뀌지만 그때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이 돌이 바로 증거의 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고는 이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해놓고 이제 보냅니다. 그 이후에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왜냐면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니까 여기다 이렇게
자기 땅에다 넣는 거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사사 시대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사 시대로 들어간 건 아니고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장로들이 가르치는 동안 그 시대, 그 세대 동안에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호수아가 2번, 3번, 10번이라도 반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한 거를 그들도 그걸 반복해야 돼요. 우리도 반복해야 돼요. 우리도 자꾸 반복해서 하여튼 귀에 그냥 딱지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지만 저 이제 사사 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사사 시대로 들어가지만 사사 시대는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지?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그렇게 타락을 해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되었기 때문에 제가 사사기를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사사시대로다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서 너무 사사시대를 말씀을 배우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요. 이 시대는 그보다 더한 시대라 우리가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중간에 있죠.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때까지 섬겼어요. 근데 복음은요 자꾸 연결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표어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나 혼자 읽고 있군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서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지금 한 세대가 가고 새로운 세대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누굽니까? 셋째 아들이었죠. 대제사장님이었는데 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이제 또 제사장이 되는 이렇게 제사장이 지금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나간 세대를 그 다음 세대가 기억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어렸을 때 시절에 그런 뭐 엿장수들이 다니고 말이에요. 막 엄마 신발이라도 고무신이라도 가져와서 엿하고 바꿔먹기도 하고 말이에요. 또 무슨 그랬었어요. 냄비 애들이요. 우리 동네만 그랬나? 냄비 후라이팬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거 젓가락으로 바꿔주면 그거 먹고 맛있다고 엄마가 그날 저녁에 찌개 끓이려고 그러는데 냄비가 이거 어디 가니 양은 냄비 어디 가니 막 찾으면 그거 없어. 이미 그거 다 엿으로 다 바꿔서 뱃속에 들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지금 애들이 그걸 알겠어요? 그 엿을 바꿔 먹으면 그거 알겠냐고 몰라요. 껌을 얼마나 씹어가지고 그것을 책상 밑에다 다 붙여가지고 책상 그 다음 날도 또 가면 또 그거 띄워가지고 내 끔인지 네 끔인지도 몰라. 거기 예전에 붙였던 껌을 다 뜯어가지고 다 씹어먹고 그거를 문에 그 어디에요 벽에다가 얼마나 껌들을 다 붙여. 우리는 식구도 많아. 우리는 형제만도 많아가지고 6 형제란다니까 네 끔인지 내 끔인지도 몰라 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야 아래 있는 거야 그걸 언제 찾고 앉았어요. 그냥 내 입으로 다 들어가서 그냥 쫙 씹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붙여놓고 또 먹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걸 지금 아나요 애들? 다음 세대는 전 세대를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도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는
지금 말을 해줘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고 청년들을 지난번에 우리 모였을 때 얘기를 해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너는 몇 살부터 교회 나왔니? 너는 몇 살부터 나왔니? 쭉 난 몇 살부터 나왔어요. 몇 살부터 5살부터 나왔어요. 난 몇 살 애들이 말이래요. 만약에 네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면 지금 친구가 전도를 한다면 엄마가 교회 가라고 한다면 너 교회 나올 것 같으니? 물어보니까 안 나올 것 같대요. 중고 청년들도 한 말이 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때 머물러가지고 엄마랑 같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멋몰라서 같이 나왔대. 그런데 지금 너가 그렇게 한다면 나오겠니? 글쎄요.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네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누군가가 전도를 한다면 교회 나오는 게 쉬울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한 다음에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어.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 믿자 그러면 나오기가 쉬울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도하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하자. 지금이 전도할 때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어릴 때, 멋모를 때, 따라할 때는 막 하면 나와요. 그러나 자기 생각이, 자기 자아가 다 형성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왜 가지? 너 거기 가서 오늘 예배만 딱 드리고 올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않을 바로 그들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후손들, 손주들 이렇게 또 손주뿐이 아니라 또 뭐예요? 그 여러 우리 밑에 이렇게 슬하의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직접 손주도 있지만 또 이렇게 몇촌 되나요? 그러니까 사촌 여러 가지 5촌, 6촌이 쭉 돼가지고는 그 밑에 자녀들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때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꼭 복음으로 자녀들이 바로서게 해주시옵소서. 손주들이 바로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3번 외치면서 기도하실 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